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만남을 나와 너의 만남과 나의 그것의 만남으로 구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너,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물을 대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품는 관계이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단순히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이 물컵은 나와 너가 아니에요. 이건 나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와 대화한다. 제가 얘를 붙잡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어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겠죠.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나. 이 물컵은 이렇게 제가 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잘못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러한 관계들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 네, 옆에 있는. 지금 이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짝지한테, 네,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나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것입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느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도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혼자 살 수 없고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사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많은 관계들을 나와 너의 관계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많은 얘기들은 상대방을 나와 그것,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하고 필요가 있을 때만 만나고 필요가 있을 때만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지는 경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만남이 우리의 미래를 또한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맞이하는가가 미래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나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대방을 성실하게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만나줄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은 또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너무나 아름답고 흐뭇한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맞이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김기자 장로님하고 김순인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우리 여장로님하고 최 권사님을 보시고는 그 자리로 가셔서 반갑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음향을 좀 체크하느라고 저 뒤쪽에 좀 우리 목사님이 찬양팀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동안에 제가 저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조율하느라고 뒤에서 그날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우들이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런가 하면 우리 박 목사님 막내딸 예나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어르신들 계신 자리마다 가가지고 허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아드리면서, 그러니까 포옹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냥 이뻐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 좀 사진기가 있었으면 저거 좀 사진 찍어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못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침에 허그 못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얼른 하세요. 권사님, 네, 조 권사님, 네, 이렇게 허그 하시자고 서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관계들이 어그러지면 그러면 어떨까요?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불편하고 힘들까요? 후자겠지요.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좋은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또 환경이 좋거나 열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을 느끼고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감사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 그렇죠?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문제와 어려움은 늘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또 서로 아끼고 돌봐줄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가족 간에 화목하고 주변과 평화하는 아름다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누가 등장하죠?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나요? 우리가 오늘 본 빌레몬서가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거기에 종이었어요. 성경에 빌레몬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1장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 함께 성경 봅시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아 목사님 장수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랬대요. 네, 그 사람이 성경을 빌레몬서를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인데,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여러분이 오늘 살짝 보셨는데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키워드,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제목을 보면 얼른 하나 나와요. 말씀 제목을 보면 키워드가 뭐죠? 만남이라는 거.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깨어진 관계, 인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빌레몬서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프리뷰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건 뭐냐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 주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것인데, 근데 오네시모가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어디서 만나냐면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그 당시에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를 어떠한 관계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그 과거의 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일들을 맡았다가 제대로 완수를 못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큰 손실을 끼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나 비싼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든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아마도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건 그렇게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살다가 또 다른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져서 감옥에 같이 투옥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오네시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갖고 있거나 훌륭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함이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이름은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유익을 줬어요, 해를 줬어요? 해를 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걸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그 이름값을 못해서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또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분은 저의 신복입니다, 이러면 물론 뭐 신복이라는 표현이 잘못하면 어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이렇게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사랑하는 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귀한 신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만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주인의 가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또 위험한 일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또 로마 주변 세계의 노예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비참하고 또 가혹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살아있는 도구, 아까 제가 얘기한 너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의 관계인 거예요.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노예를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었고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일부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당연히 어떤 처분이에요? 네, 사형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사지가 절단되는 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의 것을 탐하거나 어떤 물건을 훔치면 실제로 그렇게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사지를 잘라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던 때입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이마에 도망자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자가 F거든요. 그 F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평생 그 자기가 했던 잘못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불법적으로 도주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주인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잘못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고 주인의 것을 가산을 가지고 도망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로마에서도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때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한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역경이나 어려움 또는 고통이나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기에는 얼마나 좋은 공간이에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TV를 보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특별교육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빌레몬서 외에도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다.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본문에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골로새서를 마무리할 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형제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디 사람인지 알겠죠? 골로새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완전히 회심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두기고를 보내며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거에 큰 어려움을 주고 도주했던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를 이제는 모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익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익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유익한 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른 쪽 방향은 많이 보는데 이게 남편과 아내는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그 노예 해방의 자유 헌장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노예가 해방된 지 불과 200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0년 전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는 내가 그를 내 형제처럼 여기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종이 아니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노예와 주인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손을 맞잡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풍성한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고 나이 어린 유아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를 다 한 형제 자매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같은 신분도 아니라 노예와 같은 노예인 그러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내 형제로 여기며 오히려 그를 섬기고 대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성격도 또 자라난 배경도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으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50년 후에 에베소 감독의 교회 감독으로 신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우리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즉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치리한 사람이 도망친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또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평생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야 될 그런 오네시모지만 바로 그 비참한 감옥에 갇힌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놀랍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는 바로 이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 오네시모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신약의 27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신실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었기에 바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제가 동영상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좀,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없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를 발견했어요. 우리 영화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늘은 우리 영화에 대한 영화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로 흥행에 성공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어의 역을 맡았던 산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하고 골든 글로브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이 오원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신인 드래프트 1차, 제가 이런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볼티모어의 유니폼을 입었고요.
나중에는 펜서스라고 하는 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맹활약을 펼쳐서 2016년에 팀에게 슈퍼볼까지 안기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블라인드 사이드 우리 함께 보게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실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글로 쓰여지고 또 영화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사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들로 또 공격들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궁금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고 마이클 오어나 그를 돌봐줬던 투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또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고 또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또 이 투오이 가족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 오어를 돌보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잘 만났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잘 만났다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어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슬며시 아내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보여요. 네,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제 아내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네, 목회자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영이 통하나 봐요. 저도 정말 제가 살면서 진짜 잘 만났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주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돌봄과 격려와 위로와 용서로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제가 혼자 못해서 여기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내가 잘 만났다 생각했던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많은 물론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아내가 있지만 가족들이 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까부릴 때 그렇게 교회에서 장난치고 돌아다녀도 그냥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실수 많은 그러한 전도사 시절 또 초복 목회자 시절에 그 실수들을 오히려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또 가르침을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셔서 아쉽지만 많은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랑과 용서와 돌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가봐야 알겠죠. 부모님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까요? 글쎄 그거. 근데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수치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최고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나를,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분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거짓말장이었고 도둑질하는 자였고 간음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부정한 자였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여길,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던 바로 그때에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분,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버젓이 얼굴 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버림받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바로 그 사람을 빌레몬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오네시모와 같은 가능성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